우리 예수님이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 심령이 중요하다는 걸 왜곡하여 그 마음을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도 조심해야겠지만 이 마음주의를 더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마음, 여러분 이 심령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요 신앙에 있어 마음을 나의 잘못된 신앙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핑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신앙에 있어 우리의 마음은요 동기임을 아셔야 돼요. 동기.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신앙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는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시작했는가? 우리의 동기를 늘 점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흔들렸을 때 다시 초심, 그 동기로, 올바른 동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맡길 때 지켜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건 여러분 기도할 때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시선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릴 때 맡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좋은 게요 끝까지 좋은 것으로 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하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걸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의도와 다르게 왜곡시키고 망가지게 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그걸 이끄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시켜요. 복 주시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여러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일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또한 일주일에 하루는 쉼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일단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멈춰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일단 노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까지 노동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뭐 밖에서 돈 벌기 위한 것만 노동이 아니라 뭐 걷는 것도 노동일 수 있고요. 밥하는 것도 노동이고요. 빨래하는 것도 노동이고 다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이라는 걸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요, 자기들 나름의 노동에 대한 39가지 규칙을 부수적으로 거기에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타작하면 안 된다, 바느질하면 안 된다, 반죽하면 안 된다, 뭘 묶는 것도 안 된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머리 묶고 오신 분들 여러분 다 율법 어긴 거예요, 여러분. 글자도요
두 글자 이상 쓰면 그건 노동이에요. 그럼 한 글자 쓰면 노동이 아닌데 두 글자 이상 쓰면 노동이에요. 오늘 헌금 봉투에 이름 석자 쓰신 분들 다 율법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을 켜도 안 된다, 불을 꺼도 안 된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안식일에는요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선대요. 누르지도 않았는데 매 층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선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버튼을 못 누르게 하기 위해 매 층마다 선다는 거예요. 그 전기세는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몇 번 누르는지 모르는데요, 저도 안식일을 엄청 어기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인간이 왜곡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올가매고 판단하고 서로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심을 통해 너희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들을 다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나 보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누구의 몸을 상하게 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보고 나가, 욕이죠, 미련한 놈, 명청한 놈이라고 한 사람도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다.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가 싸우고 다툰 일이 있으면 그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의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꼭 몸으로 그걸 행해야 간음이 아니라 눈으로 쳐다보고 입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 간음을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눈을 다 빼버려라. 눈 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여기요 살인죄 안 저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눈이 없어야 돼요. 다 눈 없이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율법보다 더 엄하고 무섭고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억지로 그 율법이 너희들을 올가매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양털같이 깨끗해질 때, 눈과 같이 희어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만,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뭐든지 인간에게만 오면 왜곡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하고 안 하고에 앞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어떤가가 중요하다. 너희들 마음을 살펴라. 복음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그걸 또 잘못 왜곡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심령이 중요하다는 걸 왜곡하여 그 마음을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책상에 앉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한 30분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걸 보면 답답하죠. 엄마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넌 그걸 공부를 하고 하냐? 공부할 거면 좀 진득히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공부를 해야 그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 30분 고작 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공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꼭 그런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시간, 2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1시간, 2시간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하는 것보다 30분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여튼 말은 청산유수예요. 전 맞는 말이죠. 거기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짧게 공부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시험 봐가지고 성적표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맨날 뒤에서 기죠, 여러분. 뒤에서 겨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그런 의미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내가 예수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 나 예수 믿는다고. 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여러분,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이 귀찮아서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핑계로 그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주의자들도 문제예요. 요즘 어떻게 보면요, 율법주의자들보다 이 마음주의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도 조심해야겠지만 이 마음주의를 더 경계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 이 심령,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그 마음을 갖다 붙이는 마음주의자들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마음, 여러분, 이 심령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요, 신앙에 있어 마음을 나의 잘못된 신앙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라고 절대 이 말씀 들으는 거 아니니까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예물을 드릴 때 누구보다도 아주 많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과시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비록 아주 작은 돈이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는 그들, 자신을 가시하게 드리는 그들보다 이게 더 귀한 예물이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은 요즘의 신앙인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맞아, 예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 정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물은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조금 내도 되는 핑계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예물을 적게 드리기 위한 핑계로 그 마음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떻게든 헌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요, 헌금 드릴 때 조금이라도 헌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예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구겨진 걸 드릴 수 있냐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마음을 담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잘못된, 나의 부족한 헌신을 핑계대기 위한 도구로 그 마음을 근거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또 그래요. 꼭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언제 어디서 기도하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하든 우리의 마음을 그 기도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정말 거기에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을 핑계로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보고 정죄하는 건 율법주의지만, 새벽 예배 안 나오면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마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마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 추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건요, 어쨌거나 거기에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아직까지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요즘 한국교회가요, 이 마음을 핑계로 너무나 좋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하나하나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그럼 점점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금요 기도회 없애는 교회도 많고요, 새벽 기도회도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 심령붕에는 이제 점점 한국교회 안에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편하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져서 마음을 핑계로 우리 잘못된 신앙을 정당하려고 마음이라는 논리로 이것들을 하나둘씩 없애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 마음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면 부족하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부흥회를 하면요,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간 게 아니라 옆교회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 부흥회도 가고, 저도 부모님 따라 이곳저곳 교회 부흥회, 기도원 부흥회 엄청 간 어릴 적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내 교회 부흥회 참석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꼭 부흥회를 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참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흥회를 참석하는 그 분들보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있고 현장 예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인데 굳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게 뭐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게 중요해. 맞는 거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우리의 마음을 현장 예배만큼 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맞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핑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거기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에 있어 우리의 마음은요 동기임을 아셔야 돼요. 이 동기가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딱 규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요 쉽게 보여요. 마음은 동기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냐? 이걸 하는 내 의도가 순수하냐, 순수하지 못하냐?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동기를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기, 이 마음은 나만 알아요. 사람들은 내 동기를 못 봐요. 왜? 마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라봐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내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만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에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로 든 율법에 대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중요하니까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한 행동, 그 사람이 살인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이냐로 너희들을 바라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신앙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는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위 예물을 드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가?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시작했는가? 우리의 동기를 늘 점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흔들렸을 때 다시 초심, 그 동기로, 올바른 동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그게 동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달라붙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걸 너무 붙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작, 우리의 동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꼭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나 못해. 지금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사람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했는데 자꾸 나중에 가면서 다른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붙들고 직분 붙들고. 아니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 인간관계도 맺어지고 직분도 주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님을 아셔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흐트러졌을 때는 다시 점검해야죠.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가? 내 신앙의 근거가 뭔가?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 옆에 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내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요 동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이 동기를 잘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왜 이 예물을 드리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 왜 나는 섬기는가? 나는 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동기를 늘 점검하고 그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맡길 때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신앙에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 그 동기가 중요하다,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처럼 연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자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 너희들이 지켜 라고 말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을 때는 그 대책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돌보겠다. 내가 그 마음을 붙들어 주겠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많은 현금이나 뭐 엄청난 금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싸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에 맡기거나 금고에 넣어두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야죠. 맡겨야 됩니다. 그 중요한 마음을 맡겨야 돼요. 마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안전한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신앙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안전한 그곳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있어 마음이 중요하다고는 다들 말하면서 안 맡겨요. 다 그 중요한 마음을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핑계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헌데 여러분, 종과 주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은요, 항상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주인은요, 안 물어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종은요, 주인에게 항상 물어봐야 되지만 주인은 그냥 자신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종으로 여기느냐 주인으로 생각하느냐는요, 여러분이 물어보냐 안 물어보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가 묻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안 묻고 살아가는가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우리 교회 거의 뭐 80% 이상이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초창기에 내가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배가 너무 높으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젊은 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축복이죠,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서글픈 게, 제가 그만큼 늙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기뻐요. 근데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물론 요즘도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제 안에 있지만, 제 안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발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꼭 우리 교회에 남아 있어 달라는 기도가 요즘 저에게 너무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꼭 제 곁에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어른들 참 좋고 존경하고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젊은 시각에서 보면 답답한 게 많았어요. 맨날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뭐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런 거 부르면 안 된다, 교회 올 때 그런 거 옷 입으면 안 된다,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켜라, 11조 해라, 새벽기도 해라. 저는 젊었을 때는요, 그런 게 보면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그런 게 다 율법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생기면 다 그렇게 하지. 뭐 그런 형식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 따지고 고리타분하게.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 어르신들 보면서 다 꼰대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맞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형식들보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제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그분들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더 잘 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분들보다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진심을 그들보다 더 잘 담아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 부끄러워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주책 맞게, 여러분, 제가 너무 요즘 잘 울어가지고 제가 울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 권사님 알거든요. 그 권사님 알아요. 근데 그 권사님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 권사대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글도 배우시고, 그리고 더 구역장 권사 더 잘하려고 배움이 짧으니까 그 연세에 학교까지 다니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저는 그분보다 더 똑똑하고 그분보다 많이 배웠는데 그 신앙에 정말 진심이 있는가, 이 목회에 진심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담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그 신앙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더 많은 기도의 자리, 참석하기 힘든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목회도, 이 교회도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떠나면 이 힘든 기도의 자리, 이 힘든 예배의 자리 누가 늘 지키지?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밥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겁이 나면서 요즘 그런 기도 제목이 절로 나와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제발 그분들이 계셔 주셨으면, 그리고 제 옆에서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식보다, 그런 거칠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그분께 묻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젊은이들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그런 형식보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그런 말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한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건 여러분 기도할 때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시선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릴 때 맡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에 있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형식처럼 보여도요,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심령 부흥회도 마찬가지. 이번 부흥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보다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주의자들도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핑계로 우리의 게으르고 잘못된 신앙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우리 신앙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중요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길로 멋지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